장맛비가 며칠째 그치지 않고 축축하게 내리던 어젯밤, 혹시 당신도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밀려오는 대출이자와 빚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까? 어두컴컴한 방 안, 멍하니 천장과 벽 모서리를 바라보다가 시커멓게 피어오른 얼룩을 발견하고도 그저 여름 장마철이라 어쩔 수 없지. 우리 집이 낡고 오래된 아파트라 원래 그래라며 애써 한숨을 쉬고 고개를 돌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에 짓눌려 집안 구석구석 피어나는 그 끔찍한 얼룩들을 닦아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당신의 그 처절한 심정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 시커먼 얼룩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이토록 팍팍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이 남들보다 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혹은 못나서 지금의 끔찍한 가난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을 바쳐 뼈가 부서져라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당신의 청춘과 진액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이고 자식들의 앞길은 꽉 막혀 있으며 집안에는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당신이 무심코 방치한 저 곰팡이에 있습니다. 풍수학에서 곰팡이는 단순한 얼룩이나 세균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기운, 즉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음기이미의 결정체이자 최악의 흉살입니다. 당신의 피 같은 재물운과 자식들의 찬란해야 할 대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시커먼 음기에 잡아먹혀 바닥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밑 빠진 독을 넘어 독 자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재물이라는 맑은 물이 고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썩어가는 집안의 기운을 단숨에 부활시켜 앞으로 5년 동안 하늘의 복덕과 금전운을 꽉 움켜쥘 수 있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강력한 풍수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 수백만 원짜리 구슬하고 부적을 쓰는 것보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집안의 음기를 걷어내는 이 간단한 행위 하나가 억만금의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빚더미와 고통 속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라는 하늘의 절실한 신호이자 조상님의 이끌림입니다. 본격적인 비책을 전수해드리기에 앞서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썩어버린 과거의 운을 베어내고 새롭고 맑은 금전운을 맞이하겠다는 당신의 결연한 의지이자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열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내 자식의 앞길은 빛난다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활자로 새길 때 비로소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집안의 썩은 기운을 몰아내고 엄청난 재물운을 끌어당길 준비가 되셨다면 두 귀를 열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불교의 큰 별이셨던 성철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태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안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진짜 알맹이다. 진리는 결코 저 멀리 심산유곡이나 경전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머무는 방바닥을 닦는 그 작은 손짓 하나에 깃들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속세를 떠난 훌륭한 스님의 고상한 법문으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가난과 빚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당신의 삶을 구원할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인 풍수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주 만물은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밥을 먹으며 잠을 자는 이 집이라는 공간 역시 죽어있는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돌고 기혈이 흐르는 경락이 존재하듯이 집안에도 재물운과 생기가 밖에서부터 흘러들어와 구석구석 순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 즉 기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7월의 장마철 축축한 습기를 머금고 집안 모서리와 화장실 창틀에 피어난 이 곰팡이는 풍수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람의 혈관을 꽉 틀어막아 돌연사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어혈, 즉 핏덩어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곰팡이는 물의 기운이 극에 달해 결국 썩어 문드러진 극음의 존재입니다. 생명력을 잉태해야 할 물이 생명력을 파괴하는 도구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이 극음의 에너지가 집안의 경락 곳곳에 서식하기 시작하면 현관을 통해 밖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운과 밝은 양의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결코 집안 쪽으로 깊숙이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맑고 좋은 기운이 곰팡이라는 극음의 장벽에 부딪히는 순간 그 성질이 완전히 뒤바뀌어 집안의 사람을 치는 파괴적인 흉살과 살기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린 맑은 생명수가 하수구의 썩은 물을 만나면 한순간에 마실 수 없는 독국물이 되는 이치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잘 들어오던 돈줄이 갑자기 끊기고 건강하던 가족이 원인 모를 병에 시름시름 앓게 되며 밖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자식들의 기운마저 속절없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영험하다는 절에 찾아가 3000배를 올리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올리며 조상님 묘소를 천하의 명당으로 옮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매일 밤몸을 누이고 숨을 들이마시는 집안의 경락이 곰팡이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하늘의 복이 어떻게 그 악취나는 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장마철은 본래 하늘에서 쉼없이 비가 내려 물의 기운이 강해지고 햇빛이라는 불의 기운이 가려져 음기가 온 천하를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집안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것은 눈으로 보기엔 단순한 자연현상일지 모르나 운명학적으로는 집안의 음양오행이 붕괴되고 있다는 끔찍한 적색 경보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당신의 앞날에 닥칠 가난을 그대로 체념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음양의 조화를 되찾기 위한 당신의 결연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걸레를 움켜쥐고 그 썩어가는 극음의 근원을 남김없이 박멸해야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곰팡이를 정성껏 닦아내는 그 간절한 손길에 내 집에 깃든 지독한 가난과 우환을 모두 씻어내겠다는 강력한 염원을 불어넣으십시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청소가 아닙니다. 막혀있던 재물운의 혀를 강제로 뚫어버리고 죽어가는 집안의 기운을 호흡기로 살려내는 거룩하고 신성한 영적 의식입니다.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행동에 깃든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섞인 그 닦아냄 행위가 무너진 집안의 오행을 바로잡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재물의 기운을 다시 자석처럼 끌어모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맑아져야 당신의 정신이 맑아지고 그 맑은 정신에서 삶을 뒤바꿀 지혜가 나오며 비로소 닫혀있던 재물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풍수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지독하고 잔인할 만큼 현실적이며 여러분의 밥줄과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상담했던 두 사람의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이 그 무서운 진실을 뼛속 깊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먼저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 살던 50대 가장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 현장을 누비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이상하게도 돈은 모이지 않고 늘 빚에 쪼들렸습니다. 특히 비가 유난히 많이 오던 그해 여름 장마철 그의 집 화장실과 북쪽 베란다 모서리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흉측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풍수에서 물을 다루는 화장실과 북쪽 공간은 재물이 힘없이 모이고 흘러야 하는 금전맥의 핵심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극음의 흉살인 곰팡이로 뒤덮여 있다는 것은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맑은 재물의 기운이 완전히 부패하여 사람을 치는 맹독성 살기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당장 저 흉악한 기운들을 닦아내고 양기를 채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것을 방치하면 돈줄이 마르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의 건강까지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어차피 비가 오면 또 생길 얼룩인데 뭐하러 유난을 떠냐는 오만한 태도로 하늘이 준 마지막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고 방치했습니다. 그 오만함과 무지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음기를 방치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대기업 취업을 코앞에 두고 있던 아들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 씨 본인은 철석같이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매일 밤 부부싸움의 고성이 낡은 아파트를 울리더니 결국 그 가정은 거대한 빚더미에 짓눌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집안의 부패를 방치한 자의 끔찍한 말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의 습기찬 반지하 빌라에서 홀로 중학생 딸을 키우던 어머니 최 씨의 사연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이었습니다. 돌려막기로 쌓인 카드 빚은 산처럼 불어났고 장마철이 되자 볕이 들지 않는 반지하 집안 곳곳은 썩은 곰팡이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내일 당장 쌀을 살 돈조차 없어 죽고 싶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어느 날 그녀는 기적처럼 이 풍수비법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서 말한 박 씨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그날 밤 곰팡이를 닦아내는 것을 단순한 집안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지독한 가난의 업보를 씻어내는 거룩한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낡은 수건을 쥐고 벽면과 바닥을 장악한 시커먼 은기를 박박 닦고 또 닦았습니다. 제발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달라고 내 불쌍한 딸의 앞길만은 제발 열어달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염원하며 집안에 꽉 막혀 죽어있는 기맥을 살려내기 위해 밤이 새도록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안감에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하던 그녀가 거짓말처럼 깊고 평온한 숙면을 취했고 그녀를 짓누르던 집안의 탁한 기운이 맑고 가볍게 거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흉살이 걷히고 우주의 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공간을 정화하는 의식을 이어간 지 21일째 되던 날 영원히 받지 못할 거라 포기하고 있던 오래된 채무자가 기적처럼 밀린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 당장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49일째 되던 날에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옛 귀인의 도움으로 번듯한 대형 식당의 총괄 매니저로 발탁되어 안정적인 고정 수입과 큰 보너스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완성인 100일이 되던 날 그녀를 그토록 옥죄던 악성 부채를 모조리 청산하고 딸과 함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지상에 반듯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대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뛰어난 학력입니까? 돈 많은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우주가 보내는 경고의 사인을 알아차리고 썩어가는 운명을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닦아내겠다는 그 간절한 실행력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가난과 고통은 결코 당신의 숙명이 아닙니다. 음기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고 헐떡이는 당신의 집을 당장 구원하십시오. 최 씨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그 눈부신 기적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영상을 보며 당장 걸레를 집어들고 일어나는 당신에게 일어날 내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청소 습관을 뒤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집안의 기운을 살리겠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스스로 재물운의 목을 조르고 조상님의 음덕을 걷어차는 치명적인 패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풍수에서는 단 하나의 작은 실수가 거대한 기맥을 끊어버리는 맹독이 됩니다. 특히 이 장마철 습기와 곰팡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치명적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집안에 가난의 저주를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로 곰팡이를 발견하고 물 묻은 젖은 걸레로 대충 닦아내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저 눈에 보이는 얼룩을 지웠다고 안심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물새인 음기를 상징하며 곰팡이는 그 음기가 극에 달해 부패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시 축축한 물걸레를 들이대는 것은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자 악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 즉 가난의 씨앗과 흉살의 파편들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집어넣은 사방에 문질러 퍼뜨리는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짓입니다. 당신이 젖은 걸레로 벽을 닦아내던 그 순간 집안에 남아있던 한 줌의 양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리고 당신의 금전운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기 싫은 곰팡이를 가구나 물건으로 교묘하게 가려두는 행위입니다. 장롱 뒤, 소파 및 침대 구석에 시커멓게 피어오른 곰팡이를 발견하고도 청소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당장 눈에 안 보이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생각으로 물건을 쓱 밀어넣어 숨겨둔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는 최악의 풍수적 자해 행위입니다. 음기는 어둡고 탁하고 막힌 곳에서 괴물처럼 증식합니다. 악으로 그곳을 덮어버리는 순간 그 공간은 기류가 완전히 차단된 죽음의 늪이 됩니다. 이 썩은 기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 가족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피 같은 돈이 왜 자꾸 병원비로, 사고 수습비로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숨겨둔 그 어둠의 찌꺼기가 바로 모든 재앙의 진원지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가 온다고 해서 창문을 24시간 내내 꽉꽉 닫아두는 행위입니다. 비바람이 들이친다는 이유로 혹은 에어컨 바람이 빠져나간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환기를 시키지 않고 집안을 철저히 밀폐시켜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 집안을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풍수의 핵심은 기회의 순환입니다. 아무리 궂은 날씨라도 집 밖의 신선한 양기와 집안의 탁한 음기는 반드시 순환하며 교체되어야 합니다. 창문을 닫아 걸고 썩은 공기를 집안에 가두는 것은 새롭게 들어오려는 조상님의 맑은 기운과 천지의 재물운을 현관문 밖에서 매몰차게 문전박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공간에는 결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고인물처럼 썩어가는 가난의 악취만이 진동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방치하니 사소한 잘못들이 바로 재물운이 처참하게 빠져나가는 치명적인 구멍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만약 당신이 이 무서운 금기들을 당장 멈추고 이 구멍을 틀어막지 않는다면
당신이 천하에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1000번의 구슬하고 10,000번의 기도를 올려도 아무리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산더미처럼 벌어와도 그 모든 노력과 피땀, 어린 재물은 결국 시궁창으로 허망하게 쏟아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밑 빠진 독의 구멍을 먼저 막지 않고서는 우주의 어떤 기운도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집안을 갉아먹는 이 끔찍한 운기의 정체와 당신의 재물을 앗아가던 치명적인 구멍들을 확실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파멸의 고리를 끊어내고 막힌 금전운을 화산처럼 폭발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순서에서는 이 모든 아군을 단숨에 정화하고 앞으로 5년간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신비로운 풍수정화 비법의 구체적인 절차를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의 삶을 짓누르던 그 끔찍한 운기를 영원히 박멸하고 집안의 금전운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위대한 정화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귀찮은 집안일이나 단순한 청소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끊어진 재물맥을 다시 잇고 조상님과 우주의 맑은 기운을 내 집으로 강렬하게 소환하는 거룩하고 신성한 비법입니다. 순서 하나하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엄청난 에너지를 증폭시키니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절차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실한 마음을 담아 따라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정화를 위한 신성한 무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화학 성분으로 범벅된 독한 세제나 락스 대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부정을 치고 악귀를 쫓을 때 사용했던 두 가지 약물, 바로 태양의 결정체인 굵은 천일염과 나쁜 기운을 베어내는 순백의 식초를 준비하십시오. 오행의 원리로 볼 때 바닷물을 끓이고 말려 얻은 천일염은 수만 년간 축적된 태양의 극강한 양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흙과 불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찌르는 듯한 강렬한 신맛을 가진 백식초는 부패한 음기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예리한 쇠붙이, 즉 금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종이컵을 기준으로 맑은 물 한 컵에 식초 반 컵을 붓고 천일염을 한 스푼 가득 넣어 완전히 녹이십시오. 이 액체는 집안의 썩은 기운을 흔적도 없이 녹여버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수가 됩니다. 두 번째 의식을 거행할 결정적 시간을 맞추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 대충 닦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풍수에서 일컫는 만물이 소생하는 시간인 인시에 일어나십시오. 인시는 칠흑 같은 밤의 음기가 서서히 걷히고 우주의 잠을 깨우는 호랑이의 맹렬하고 거친 양기가 지축을 박차고 솟구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새벽에 첫 기운을 빌려야만 오랜 시간 집안에 들러붙어 있던 곰팡이라는 지독한 흉살의 뿌리를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위치와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들어진 성수를 마른 걸레나 분무기에 적신 뒤 곰팡이가 핀 모서리를 닦아내기 직전 당신의 몸을 먼저 남쪽을 향해 꼿꼿이 세우십시오. 남쪽은 오행에서 모든 습기와 썩은 음기를 맹렬하게 태워버리는 폭발적인 물의 방향입니다.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딛고 눈을 감은 채 남쪽의 뜨거운 불기운이 당신의 정수리를 타고 들어와 온몸을 황금빛으로 감싼다고 강렬하게 상상하십시오. 네 번째, 우주의 기운을 여는 영혼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곰팡이를 닦아낼 때 속으로 숫자를 세며 정확히 21번을 문질러 닦아내십시오. 우리 전통 신앙과 불교에서 3 곱하기 7, 즉 21이라는 숫자는 모든 부정이 뼛속까지 씻겨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과 운명이 자리 잡는 탈바꿈의 비밀번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삿된 기운을 막기 위해 금주를 치는 371의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21번의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가난의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운명개척의 주문입니다. 21번을 문질러 닦아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간절한 단전의 힘으로 다음의 주문을 입 밖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읊조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탁한 기운은 소멸되고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이 활짝 열립니다. 걸레질 한 번에 과거의 지독한 빚이 깎여나가고 걸레질 두 번에 내 자식의 꽉 막힌 취업운이 뚫리며 걸레질 세 번에 우리 가정에 드리웠던 가난의 그림자가 눈부신 빛으로 변한다고 골수 깊이 믿고 또 믿으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흉살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긍정의 파동이 당신의 썩어있던 공간을 축복으로 채우고 열립니다라는 강력한 선언이 막혀있던 재물운의 기맥을 화산처럼 뚫어버릴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방바닥을 닦으며 우주의 진리를 구하셨듯 당신은 이 새벽 집안의 썩은 얼룩을 닦아내며 무너진 당신의 왕국을 찬란하게 재건하는 위대한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마치고 나면 그 즉시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밤새 닦아낸 흉살의 잔해들이 창밖으로 흩어지고 그 빈자리에 떠오르는 태양에 맑고 거대한 황금빛 금전운이 호포수처럼 당신의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해드린 이 비책을 그저 한낱 흥미로운 이야기나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하고 영상을 끄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운명을 뒤바꿀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지만 하늘의 거대한 운과 우주의 기운은 언제나 절실하게 행동하는 자의 편에 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 당신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기 위한 의미 없는 마우스 클릭이 절대 아닙니다. 이 채널 인생 역전 풍수와 당신의 운명 에너지를 단단하게 연결하여 끊임없이 맑고 강력한 재물운의 파동을 당신의 집안으로 끌어당기겠다는 엄숙한 영적 영수증입니다. 당신이 손가락을 움직여 좋아요를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던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부서지고 그 자리에 엄청난 공덕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스스로 긍정의 문을 여는 자만이 밖에서 들어오는 금전운을 맞이할 자격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의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당신의 현실로 완벽하게 창조해낼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창을 여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맺혀있는 간절한 소망 하나를 꺼내어 마치 그것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이나 현재 완료형으로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 빚을 다 갚게 해주세요. 라는 나약한 결핍의 언어는 우주에 닿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이미 결말이 지어진 화건의 문장을 적어 내려가야 합니다. 2026년 나는 지독했던 모든 대출 빚을 완벽하게 청산했다. 2026년 우리 가족은 마침내 건강을 되찾고 통장에 마르지 않는 재물이 쌓였다. 2026년 내 자식은 원하는 직장에 당당히 합격하여 집안에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말이 곧 씨앗이 되어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을 틔워낸다는 얼령의 힘을 누구보다 굳게 믿으셨습니다. 당신의 간절한 염원이 흔들리지 않는 활자가 되어 이 세상에 자로 새겨지는 순간 우주는 그 문장 자체를 거스를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적어낸 그 화건을 당신의 눈앞에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맹렬하게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꾹꾹 눌러 쓴 그 댓글 한 줄이 곧 당신의 운명 개척서이자
기적의 부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망을 남기셨다면 나와 같은 아픔을 겪으며 밤잠을 설쳤을 다른 분들의 댓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간절한 글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축복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오직 나의 이익만을 쫓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 재물운을 가로막는 가장 흉악한 내면의 음기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타인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평안을 빌어줄 때 그 선한 마음의 에너지는 수천 배, 수만 배로 증폭되어 어마어마한 공덕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타인의 재물을 위해 조건 없이 누른 그 따뜻한 좋아요 한 번이 결국 황금빛 폭우가 되어 당신과 당신 자식들의 머리 위로 고스란히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우주가 내리는 진짜 큰 복은 바로 이렇게 서로를 살리려는 갸륵한 마음들이 모인 곳에 가장 먼저 깃드는 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굽은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르던 그 무거운 가난과 빚의 굴레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당신이 닦아낸 그 낡고 썩은 얼룩의 자리에 내일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빛 기운이 스며들 것입니다. 당신의 그 거룩하고 간절한 수고로움에 마침내 하늘이 크게 감흥하고 조상님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든든하게 호의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껏 험난하고 가혹한 고통의 가시밭길을 홀로 견뎌내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활짝 열린 대운의 탄탄대로를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모든 애군과 탁한 기운은 빗물에 씻겨나갔고 당신의 앞날에는 오직 맑은 풍요와 평안만이 남았습니다. 가난의 질긴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 마침내 찬란한 부와 귀함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를 두 손 모아 엎드려 기원합니다. 대부대기하시고 일일일생 평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